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19일 우리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기회를 얻었던 어제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지는 그 바울에게 주어진 짧지만 이제 백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이 전도자로서의 그런 복음의 인생을 더 널리 이어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과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설교의 메시지가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르게 보통 바울이 또 시편의 이야기나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설교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오롯이 완전히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였는지,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쩔 때는요, 성경 속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힘이 되지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와 그 안에 있는 구절구절들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느껴지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났는지 생생한 실제를 증거하는 것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큐티의 말씀이 듣는 귀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루의 삶에서 살아나는 간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큐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더니 오늘 하루 또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다 보니 오늘 말씀이 떠오르고, 아 맞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 아픔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네, 나도 오늘 이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내가 증거해야겠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찬스다, 기회다. 이것이 이제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건 능력이 되는 거죠.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의 말씀은 쭉 바울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고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열어요. 역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회중들에게 굉장한 관심과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론하고 또 논한다면 아마 많이 딱딱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좀 편안한 나의 이야기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회중들의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이 열리고 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드디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20절에 또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요, 이제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 지역까지 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유대인에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눈을 왜 다시 비늘을 열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눈 뜬 것이 무엇인지, 그건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 내가 유대인 아니었느냐,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었더라. 보았더니 그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온 이방에, 스데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졌던 그 모든 이방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다라고 유대인의 눈을 열어주려고, 마치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눈의 비늘을 열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혹 하고 귀를 열다가
이방인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오늘 그들에게 이제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2절이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딱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서부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것까지만 듣습니다. 그 넘어가야 될 그 한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방의 영역을 이제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넘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단계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할 때 듣다가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부터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죠. 와,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없애버리죠. 이거 쉽게 오늘날 표현하면 죽여버리자입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이자. 그래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다 요동치면서 흙을 뿌려버리면서 죽이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좋아하고 또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은 보고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아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제자는 그 스승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배워서 어떻게 써먹을까? 내가 이걸 배워서 어떻게 많이 돈을 벌까? 이건 진짜 제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스승의 마음까지 알아야죠. 스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선생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오늘 바울은 알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죽이자,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을 때 천부장이 24절에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되, 25절에 마치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장면으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여기서 이제 바울의 지혜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힘, 바울이요 다니는 곳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한 권한이 될 수 있거든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어디에 얼만큼 써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힘을 무조건 쓰지 않아요. 이 힘을 썼을 때 좋은 게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요 꼬마 아이들하고 축구를, 우리 아기랑 축구를 한다고 쳐봐요. 우리 아들 딸하고 놀아두느냐고 축구를 해요. 아빠가 힘이 있다고, 자 아빠가 재밌게 해줄게 하고 공을 뻥뻥 차면서 해보세요. 이 아이가 다시는 아빠랑 축구하기 싫어할 거예요. 축구하자 그러면 이 아이가 사스라칠 거예요. 아빠랑 축구 안 한다고, 나 무섭다고. 바울은 그 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로마 시민권이 자신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고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내가 힘이 있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 있으면 그걸로도 하고 돈 있으면 돈으로도 하고 능력 있으면 능력으로도 하는 거지. 바울의 경우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울은 힘과 돈과 물질이 있어서 다 안 써요.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꼭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드디어 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이제 채찍질 맞으면 죽을 고비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이 기회, 오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도구를 지금 쓴 거예요. 이 도구를 언제 써야 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잘 쓸 때 이것이 진짜 무기가 되고 이것이 진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힘이 있다고 아무 데서나 전하고 말하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남용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길거리 나가서 계속 전하고 복음 전하, 노방전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방법과 또 그러한 어떤 계획과 당시의 상황들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마을에 나가서 계속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언제 써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고 찾는 지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을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니? 가뜩이나 아직 죄가 판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성들이 소동친다고 그들의 눈치를 보다가 나를 채찍질할 수 있어?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막 달려온 겁니다. 지금 긴급한 거예요. 왜냐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옥에 가두거나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당대 권위와 권세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묶어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27절에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에게 말하다. 그렇다.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산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나면서부터야. 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이거 다른 거죠. 나는 천하지 않아. 천민이 아니야. 나는 출생이 로마 시민권이야.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로 오늘 바울은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였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드디어 필요할 때, 마치 다윗이 꼼꼼 자기가 가지고 다녔던 그 물맷돌을 골리앗 앞에서만 드러내어서 가는 날 사는 날 동안 아무 데서나 물맷돌을 막 휘던지면서 이거 봐라 나 잘 던지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종교 남용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 중독도 있다라는 거야. 물맷돌 갖고 다니면서 이봐라 나 능력 있다, 나 잘하지, 나 예수 믿어. 이게 다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힘과 권세가 있지만 필요한 곳에 그 자신의 물맷돌과 같았던 로마의 시민권을 바로 이때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꺼내 들어서 그때는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이 지혜, 그리고 이 절제, 그걸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서 또다시 복음의 산을 그 등반을 하기 원하는 이 바울의 열정,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인내와 기다림,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드디어 자신을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오늘 자신을 로마 시민으로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포하면서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위기를 넘어간 것은 단순히 살고자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의 일생을 위하여서 사용한 기회이며 또 복음의 도구이며 또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가졌되 남용하고 오용하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이 도구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힘을 누리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